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37장 18절 24절까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인간의 패역과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찾아가는 요셉. 그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충성스러움, 성실함,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거리낌 없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형제우애와 사랑을 가진 사람 요셉. 이러한 요셉의 성품은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게 되는가, 계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형제들 18절 19절이죠.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리고 서로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고 있었지만 먼 길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죽이기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 같은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들의 마음속, 형제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시기, 질투가 있었죠. 미움이 있었고 그것은 곧 무엇으로 이어진다?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독한 시기, 질투, 이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독한 시기, 질투, 이것은 다 죄입니다. 죄. 땅 위의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생각이 바로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뭐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 어떤 이유로든지 시기, 질투, 미움이 일어난다면 어떤 원인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이고 귀신의 것이라. 나의 정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시기, 질투예요. 이걸 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과 상황,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정욕에서 나는 거라고. 사랑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잖아요, 형제. 같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부모 밑에 태어난 가족과 형제들, 형제자매,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근데 시기 질투를 하다니 이것은 죄악이다. 결국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정욕이요, 마귀, 귀신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라고. 땅의 것이라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술, 선한 열매,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귀신의 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야곱의 자녀들이 시기와 질투는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진다. 이건 육체의 일이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망에 처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착한 행실로 그것이 빛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빛된 삶, 착한 행실, 의의 삶이란 무엇이뇨?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살인, 형제를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리석은 자요. 악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죄가 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야곱의 자녀들의 이 패역한 모습.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인간의 패역함과 악함의 모습은 아니지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똑같이 단을 쌓아 제단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더라. 그랬더니 동생을 쳐서 죽였다. 심히 분노하여 시기 질투 분노 이것이 결국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살인의 시작. 이것은 그 이후의 역사에도 잘 나타나요. 바로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성향이었죠. 같은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계승하여 주셨더니
키웠더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 하란에 쫓겨가서 2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을 보냈던 야곱,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에게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더라. 이 일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자녀들이다. 즉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 형제들 간에 자녀들이 시기 질투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은 다 정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라 귀신의 것이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야죠. 인간의 감정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말하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시기 질투는 정욕에 기초한 죄다. 깨닫고 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살해 동기가 나타나 있네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동생을 죽이려는 하는 동기가 그가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분노하였고 조롱하고 미워했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동기가 내가 너를 죽일 테니 우리가 너를 죽이면 내가 꾸었던 그 꿈이 우리 형제들과 가정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조롱했어요. 비웃고 조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요셉을 오직 시기 질투하여 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때가 되니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언약의 구원의 언약을 왜 다른 형제들이 아닌 요셉에게 계승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멀리 타지에서 동생을 죽이고 그를 죽였다고 아버지를 속이자. 이것이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아버지가 보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죄악된 속성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은밀한 중에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죄악의 속성.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 먹었니? 하나님 다 아시고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몰래 숨었더라. 죄는 그렇게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동기를 살피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혼자 은밀한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 경건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잘 묵상을 해보세요. 다 야곱의 자녀들이면 다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왜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했는가?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고 그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낳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언약을 자신들의 자녀들의 삶에 또 계승하게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이 역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 형제들의 이와 같은 태도,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 이러한 태도는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역사와 같네요.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의 그 교만과 어리석음과 패역함.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복,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자손들, 이 구원의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그 후손들이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도 없고 오직 사랑과 가치를 자신의 뜻, 자신의 요의, 재물, 이기적인 욕망에 두며 형제라도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형제인데 뭐 이웃이야 말할 것도 없죠. 이웃이야 뭐 쉽게 사람들을 해치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재물, 자기 자신, 인간의 욕망이 기초하고 살아가면 다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또 사람들에게 속이고 숨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드러나는 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늘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강력 범죄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몇몇 사람의 국한된 일일까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겉으로 공개되고 드러났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인간의 욕망만이 삶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미움을 품고 살아가고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와 역사 속에 21절 24절에 맏형인 루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았어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냥 그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맏형 루벤 형제를 죽이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를 아버지의 손에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루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형제들을 만류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맏형이 루벤밖에 없어요. 루벤이 그래도 맏형이고 그 맏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류하고 마른 우물에 던져넣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감동하심. 사실 루벤은 장자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이미 잃었고요. 성우와 간통하는 일로 이미 명분을 잃었어요. 루벤이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여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가 장자의 상속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 야곱이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형제들에게. 그러니 그 요셉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폐역함과 완악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루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살려주셨더라.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또 요셉은 그 형제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럴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요.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 채색 옷, 이것은 아버지가 사랑하여 요셉에게만 입혀준 옷이고 이것은 곧 장자의 복을 계승하게 될 아들이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살해 의도, 루벤의 역할, 모두 하나님의 꿈, 즉 요셉을 애굽에 보내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과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패역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마지막 남은 환란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충분히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그걸 막아보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폐역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고 반대가 극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말씀들이었죠. 꿈꾸는 자 요셉, 형제를 사랑하고 늘 겸손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 요셉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패역한 야곱의 자녀들, 형제들을 봅니다. 이러한 패역한 속성은, 성향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같은 형제와 자녀, 가정 안에서도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그들이 시기 질투하는 일, 시기 질투는 그렇게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곧 미움과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떤 이유를 대도 형제들 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는 살인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과 뜻은 이루어진다. 그 인간의 약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